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시간을 구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공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가 함께 구별되고 특정한 어느 한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구성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우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며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다면 이 모본이 되는 성경절도 찾아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선 예수님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사수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새벽 시간과 한적한 곳,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했을 때에 오로지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마저도 새벽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새벽 시간이 필요했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나약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은 정말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해가 뜨기 훨씬 전에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갈릴리 바닷가나 언덕 한편에서 주변의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기도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에게 최우선 순위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께서 감내하신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이 시간을 통해 얻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간과 드러난 장소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간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소에서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만 발견하고 그분의 드러난 사실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로 그 한적한 곳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절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은 힘을 소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오히려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이렇게 지키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어느 한 장소를 택하여 골방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참 귀찮고 오히려 피곤한 일이 되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충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이 절대로 귀찮거나 피곤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마지못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항상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치료봉사 52페이지입니다. 교과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예언의 신 9절.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신선한 영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허리나 수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 아침빛을 맞이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로 당신의 노동시간을 즐겁게 하고 수고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올 1년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과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활용하여 묵상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 시간이 그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생활 패턴이 오늘 우리의 패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무엇을 보거나 혹은 즐기는 시간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 중 하나입니까? 그 시간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재미, 먹는 행복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자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자지 않죠.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자려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항상 자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뭔가 노동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나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고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새벽 묵상 시간은 영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피곤을 풀고 편히 쉬면서 충전하는 잠자리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원기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밥 먹는 시간보다 혹은 자는 시간보다도 말씀 묵상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종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을까? 너무 바빠서였을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시간 관리의 대가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확실하게 관리하시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는가?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더라도 묵상하는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배고파도 묵상 시간을 놓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묵상 시간. 밥을 안 먹더라도 묵상은 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간만 구별하면 될 텐데 왜 특정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자, 오늘 교과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때 당신이 매일 그곳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자, 여기서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을 약속을 하고 장소까지도 딱 정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도 포함됐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정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시간과 장소에서 보내야만 매일의 습관이 생기고 그곳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내가 시간을 정할 때 그 시간을 같이 약속한 상대방이 있다면 나만 그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당연히 그 약속을 서로 했던 그 대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구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약속을 잡게 되면 하나님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실제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무 데서나 만나고 아무 시간에 만나나요? 아닙니다. 가장 그 상대방과 데이트하기 참 좋은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화 나누기 좋은 장소, 막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시간이 더 깊어지고 그 장소에서 새로운 추억을 얻게 됩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더 프라이빗한 공간과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정말 좋은 카페를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본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가장 고요한 시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이 여전히 어렵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가장 한적한 장소를 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까지 구별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묵상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쉽지 않습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묵상을 해야만 묵상이 드디어 쉬워지고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 오늘의 우리의 미션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논할 가치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본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정하기를 바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저희의 그 방종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로부터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윌다 선교사님 아시죠? 윌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 여주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침례 공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어머니를 찾게 되어 있고 또 그 남편분도 만날 것 같습니다. 아직 남편분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고 마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윌다 선교사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또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다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